오늘 저희가 사사기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 옮기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정말 만나를 거둬서 그 만나를 갖다가 통해서 먹고 생활하는 그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몸으로 삶으로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은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위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뭐 즉각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살던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갖다가 다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누어 이제 그 지파에 기업으로 주셨어. 거기서 열심히 이제 땅을 갖다가 개간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목축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지가 벌써 이제 한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갖다가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갖다가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부모의 때가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갖다 경험했던 그 세대가 지나고 그 이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이제 나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는 겁니다. 참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직 여호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잘 전달되지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농경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목축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게 목축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삶은 사실은 뭐 큰 재산이나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빨리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동해 나가는데요. 이제 농경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집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농토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수입을 얻다 보니까 이제 살림도 여러워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이제는 뭡니까? 가나안의 이방신에 미혹되어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를 갖다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으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박해를 가하고 그냥 고통을 가하면은 그들이 이제 그 받던 각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침략들을 갖다가 다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했어요. 근데 평안하게 잘 지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은 이게 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범죄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게 참 무슨 심리일까? 우리가 참 그것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정말 이런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년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멋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그러한 이런 교육하고는 또 다르게 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니까, 그 시대나 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를 갖다가, 그러면 또 범죄하면은 또 환란이 오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나면 또 사사를 세워서 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면은 또 평안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철저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또 이어져 가는 것이기에 참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한 게 아니죠. 정말 신실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신실한 자녀들이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내내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 은혜, 이게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기 때문에 받는 은혜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사실 하나 우리가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사는 대단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운 것도 많고, 또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훈련 받고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정말 우리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실 물론 영향은 있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동기들이 다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장 연약한 나 같은 자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 길을 가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은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 역사의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또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얻게 될 저 천국의 삶이 또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배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사기도 참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그 시대의 그 인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그리스도인,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드온을 쓰시고 오늘 입다를 들어서셔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이 땅에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정말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는 항상 소원인 거죠. 하나님 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내 자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또 자자손손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기서 영원토록 참 주님을 잘 예배하고 그곳에서의 또 어쨌든가 가족들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가족들을 갖다가 대할 때 받는 또 기쁨이 또 얼마나 크겠는가. 참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좀 교회들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참 가족들이 3대가 같이 교회를 갖다가 섬겨가는 모습을 본 것만큼 참 좋은 게 없다. 참 그분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또 가족회를 나누고 또 서로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성도들의 삶이 가장 보기가 좋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어둠의 시대, 이 사사기의 이 어둠의 시대, 오늘 이 대한민국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참 이렇게 기록되고 또 귀한 일들을 참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교회들마다 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없어진 거죠. 전부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교회의 주일학교의 활동력이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서 계속 그런 좀 고통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간 우리 사사기 우리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사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참 교회 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방 신들을 자꾸 택해서 그것을 갖다가 신당을 갖다가 자기네 성읍 한가운데 세우고 그것을 갖다가 분양하고 하는 일들을 용납하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버림받아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도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전도의 힘을 많이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뭔가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게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자기네들만 아는 이익 집단으로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모임으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 분위기를 참, 그래서 오늘 뭐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모든 이 기관들이 총회라든지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 분위기를 바꿔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게 바꿔갈까, 이것이 참 가장 큰 우리의 뭐라 할까요, 목표고 우리가 또 이루어 가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이 사회가 보는 그러한 평가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교회 집사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 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끼리 더 많은데, 교회에서 뭐 집사가 뭐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막 그냥 침소봉대가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뭐 선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훨씬 더 이게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자꾸 나빠지고,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참 근데 방법은 뭐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죠. 희생, 뭐 손해 보는 삶,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들,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러내놓지 않고 희생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희생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희생이고 또 안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예수님 까닭에 손해보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뭐 우리가 물건을 사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속아줘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속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또 삶의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12장에 입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갖다가 잘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길리앗을 잘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 지켜내는 과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 집으로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자기를 갖다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암몬 사람들과의 이 전쟁이 그만큼 급박하고 참 위기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 입다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결국은 자기의 무남 동료인 참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참 이 딸도 대단하죠. 참, 그래서 이 딸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 멀리 저 돔지방에 가서 살다가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용사 아닙니까?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버림에 그냥 순종하고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그냥 그냥 힘 좋으니까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말은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랬어요? 바로 지금 그 딸, 무남동년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서 이불을 내어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신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희생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서 입다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살려고 살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게 자녀가 보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갖다가 그의 딸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듣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 것 같은데, 말하는 건 다 뭘로 들려요? 잔소리 들려요. 다 잔소리로 들려.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너 열심히 교회 가야 돼. 그런 건 다 잔소리 들리는데, 그러나 부모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것에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결국은 그런 아버지 입다의 그런 신실함을 그가 받아들여서 참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결국은 아버지가 말한 일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 11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입다가 왜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까라고 보면은 대단하고 없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래서 사사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사사는 자기 딸을 갖다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슬픔을, 또 마음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그리고는 입다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의 둘째 집죠.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이제 지파를 이룬 건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제 두 아들을 갖다 축복할 때 이 에브라임을 갖다가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갖다 왼손을 갖다가 해서 앞으로 장자로서의 축복을 갖다가 그의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갖다가 누가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모세의 후계자일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갖다 이끈 수장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를 빼고 뭘 해? 말도 안 돼. 막 이런 생각.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기디온에게도 그랬잖아요. 기디온이 막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침공했을 때 막 그들과 싸울 때도 기디온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막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갖고 야, 뭐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시비를 거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에브라임 당신들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당신들이 행한 일은 어찌 제가 한 것과 비교하시면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좀 달래고 쫓아갔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선 또요 입다를 갖다가 찾아와서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근데 입다 얘기를 부르니까 어때요? 불렀잖아요. 와서 좀 도우라고 불렀는데 안 왔어요.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여기 잘 이제 승리에 이끌었더니 이제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 승리의 그 영광을 갖다 너네들끼리만 갖느냐, 이 노량물을 갖다가 너희들끼리만 나누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전쟁의 결과물을 얻으려고 지금 정말 이 에브라임 지파 대단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후반에 또 가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누가 북이스라엘의 나누는 주 역할을 합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이 뭔가 이런 프라이드 때문에 여간에서 정말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냥 왜 안 됐느냐 막 그러면서 막 이 띵깡을 부리는 거 그것까지는 아마 입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고 아이고 그래요. 뭐 좀 이렇게 당신들이 와서 제가 부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어느 정도 좀 그들을 갖다 달랠 여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후반부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갖다가 불사르겠다. 야, 이게 뭐 싸우자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선전포고와 같은 이 말을 갖다가 하니까 이 입다가 또 그다음에 길리앗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핑 돌아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이 쌓여왔거든. 이 길리앗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뭐라고 무시했어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리앗 사람들의 본래 너희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길리앗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무시한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서 도망자 아니야 너네들. 도망자는 왜 도망갑니까?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리앗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머리가 그냥 그동안에 징글징글 했는데 오늘 완전히 핑 돌아버려요. 이런 나쁜 놈들 말이야. 뭐라고? 우리 집을 갖다가 불사르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래갖고 막 길리앗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대항해서 싸우는데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의시하고 막 이렇게 막 힘쓰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여지들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냥 한두 명이 와서 한 얘기 아니에요. 몇 명이 왔어요. 보니까 42,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쫙 몰려와갖고 왁 하니까 그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말을 한 거죠. 그런데 길리앗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결국은 동족 간에 좀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졌어요. 져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땅은 요단강 동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서쪽 땅이군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곳에
이제 길리앗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자들이 오잖아요. 우리 여기서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게? 아 우리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집 아닙니다. 막 그러면 그래 그럼 한번 10볼래 해봐. 여기서 우리 이제 6절이죠. 그러니까 10볼래라고 이렇게 발음해봐 라고 하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10볼래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지역마다 이제 약간의 이제 우리가 방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발음하는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요. 특별히 우리 보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 중에 쌍시옷 발음을 못해서 우리 쌀이라고 하는 발음, 그냥 쉽게 해서 너 쌀 해봐 그러면 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보면 경상도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쌀밥 하면은 살밥. 이렇게 그래서 쌍시옷 발음을 못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발음을 못 한 거예요? 위 발음을 못 한 거예요. 쉬. 그러니까 쉽볼래 쉽볼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걸 발음을 못 해. 그러니까 너 일로 해봤더니 십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 잡아갖고 거기서 죽였어. 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였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요 42,000명이나 되시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리를 몰고 왔다가 그냥 이 아무 의미 없는 이 싸움, 이 서로 감정 싸움에서 정말 이렇게 42,000명이라고 하는 큰 동족 간의 그런 싸움을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참 이 에브라임의 교만이죠. 그 교만이 얼마나 큰 그런 그 결과를 갖고 오고 이런 큰 해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혹여나 있으시다면은 빨리 다 내려놓으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는 내가 장자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이렇게 42,000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만이죠. 특별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욕구. 그것도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섬겼으니까 나 이렇게 좀 대우해줄로 이런다면은 대우해줄만 하죠. 잘했다고. 그래 당신 상 받을 만해.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집사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자기 삶이 정말 나락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 간에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나의 교만 또는 나의 그런 이 대우받고자 하는 이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참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이 거만과 교만이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42,000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의 죽음을 갖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도 참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는 그런 혹여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만함을 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아버지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참 화목하고 참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 아버지 성결케 된 그런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들이 살아가요. 참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빛이 참 온 세상에 다 전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